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담긴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두려움을 가져왔는지 성경에 보면 무려 30일 동안 애곡하며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했는가 하니까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애도도 있었지만 이게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그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시대를 여는 그런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게 그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대안으로 사람을 키우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이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점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상황에 매몰돼서 맨날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설교 끝나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좋네요. 그러면 금방 우쭐해지고 또 설교 가지고 좀 지적을 하면 금방 다운되고 그러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 큰 그림으로 시야를 넓혀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게 왜 잘 안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제목의 책을 한 주 내내 묵상했는데요. 이 책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대목이 뭐냐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제가 왜 이 한 대목을 묵상했는가 하면은요. 지금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상황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즘에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어떤 드라마를 봐도 외도니 불륜이니 또 혼전 임신이니 그런 내용들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영화나 그 넷플릭스 같은 통제가 좀 덜한 OTT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자극적인 거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상력이라는 건 뭘 보느냐 또 뭘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악하고 음란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다 그 책을 꺼내서 읽었고 그 책이 없으면 하다못해 무슨 신문이라도 사서 읽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 스마트폰을 봐가지고요. 오죽하면 우리 인체를 가리켜서 오장육부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오장칠부라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 그대로예요.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지도자 모세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악한 상상력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30일 동안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없는데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느냐고 우린 다 죽었다고.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고 무기도 대단한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메뚜기 같더라. 이게 그 악한 상상력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상상력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면은요.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다시 종살이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 10명의 정탐꾼이 만들어낸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 상상력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에 의해 상상력이 지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강력한 특징이 뭐냐니까 그들의 언어도 참 어둡고 부정적이지만 그 침소봉대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침소봉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침소봉대가 뭐냐? 작은 바늘을 그 몽둥이처럼 말하는 거래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가 죽은 이 사건은 바늘이에요. 사실 뭐 바늘도 아닙니다. 역사의 큰 줄거리로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늘도 안 되는 사건을 막 몽둥이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30일이나 애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사안에 대해서 자꾸 그 침소봉대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막 과장해가지고 침소봉대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요. 아마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같이 막 의욕이 꺾이고 또 허무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침소봉대하고 점점 그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준비시킨 이 여호수아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뭘 부탁하시는가 하니까요. 자, 첫 번째 명령이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막 몰입하고 절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주기로 한 거 그거 있잖아.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서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사실 이 명령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4절에서 또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2절, 3절에서 내가 약속한 땅 너 기억하니?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의사 전달이 다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이 들어도 모르는 그 지명을 막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같은 명령을 반복하시느냐? 백성들은 그 지명을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접 보았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꿈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나오는 그 소제목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소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그래서 악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상력과 대비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TV에서 참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는 사건을 접했는데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어린 중학생 3명이 지적장애인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이것도 막 너무나 충격적인데 또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그 영상을 또 퍼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중학생 애들이 뭘 알아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렀겠냐고요. 이게 다 그 악한 상상력을 부추기는 그 못된 영상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이 악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또 그 절망적인 현실만 몰두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많이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요. 시편 18편 2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건 뭐 상상력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을 타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막 담을 뛰어넘었는데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썼지만 이걸 다윗을 상상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 머리에서는 그 영적인 상상력,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막 발동이 되면서 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꾸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뭐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걸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서기 전에 뭐 반드시 이 말씀을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가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면 뭐 시간도 금방 가고요. 또 걸을 때 이 몸에서 그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또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후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냐고. 뭐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이것도 부족하고 뭐 저것도 약점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를 통해서 한번 비상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실 이건 좀 모순 아닙니까? 아직 안 주셨잖아요. 지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시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밟기는커녕 지금은 요단강도 안 건넌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었노니가 아니라 줄 것이다. 내가 줄게. 이렇게 미래형으로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이 현재형을 쓰실까요? 뭐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요.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신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그 첫째 조카가 생일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연아, 오늘이 너 생일이던데 큰아빠가 용돈 좀 주고 싶다. 한 5만 원 네 계좌로 붙여줄게. 그리고는 그 5만 원을 진짜 송금해 줬어요. 저는 뭐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특히 어린이들하고의 약속은 무조건 다 지키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학교를 다니느라고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그 돈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돈이 들어왔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빠인 제 입장에서는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제 조카는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조카한테 전화로 말할 때 그 미래형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과거형을 쓰겠습니까? 큰아빠가 이미 송금했으니까 너는 큰아빠 말을 믿고 그 돈 찾아서 써라. 이렇게 과거형을 쓸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게 과거형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조카가 이미 5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 뭐 현금을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 조카가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닌다고. 다른 애들은 다 밥 써먹을 동안 나는 그 물로 배쳤다고 막 그러면서 막 비관하겠습니까? 이때 제 조카에게 작동이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은 없지만 큰아빠가 5만 원 송금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통장에 분명히 5만 원이 들어와 있을 거야. 이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상상력이 작동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현찰이 꼭 내 손에 들어와야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손에 그 5만 원이 쥐어진 건 아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나는 우리 큰아빠를 믿으니까. 똑같이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모순된 표현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주신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그날 유난히 그 기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막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는 그 성도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뭐 회사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이 확신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거용을 쓰셔가지고 이미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곧 택배로 그 쌀하고 갈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쌀과 갈비를 택배로 보내주실 걸 믿고 뭐 회사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다면 그분은 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이건 광신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늘 인류한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인류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의욕을 가지고 더 빨리 회사로 출근하는 겁니다. 왜? 오늘 하루 동안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잘 되는 카페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 잘 되는 카페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잘 되는 카페 주인은 손님이 없으면 하다못해 1시간 전에 테이블을 닦았어도 또 닦을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그 휴지 한 장만 있어도 또 비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주인에게는 의욕이 있거든요. 자기 카페에 대해서 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를 찾아주시는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잘 되는 카페 주인의 이미지라면 여기에 비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카페나 식당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 그 식당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그 매상을 올려주려고 장사 안 되는 집만 제가 골라 다녔는데요. 제가 그 국밥 한 그릇 뭐 팔아준다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를 찾아주시는 그 손님이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그 집에 가면은요, 사실 저도 있기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뭐 손님이 없는데도 막 테이블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이렇게 의욕을 보이는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뭐 손님이 왔는데도 하나도 안 움직이거든요. 어떨 때는 뭐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손님인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안쓰러운 거예요. 왜? 의욕이 꺾여버렸으니까. 그 손님 달랑 하나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시킨다고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되는 카페 주인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사 잘 안 되는 그 식당 주인과 같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그 땅을 이미 줬다. 또 네가 받는 땅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요. 그 광신자처럼 막 기도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쌀하고 갈비 택배로 올 거야.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밟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뭐 당연히 그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제 조카가 저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켜. 우리 큰아빠는 약속을 지켜. 반드시 송금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현실만 보면서, 그 죽은 모세만 쳐다보면서 막 절망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시선을 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까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처럼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될 대상은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을 무려 4번이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한 번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한 절 또 건너가지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이 명령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3번에 걸쳐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느냐? 이 두려움은 한 번 말해가지고는 치유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제발 힘내시라고. 여러분,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훈련시키신 준비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준비된 인물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도 못 느끼고 희노애락의 감정도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대안을 주시는데요. 그 대안이 뭐냐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강아지를 키워봤잖아요. 친한 동기 목사님이 토이푸드를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 강아지를 키워봤는데요. 그 강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데리고 와가지고 제 손바닥만 해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 강아지를 그 침대에 올려놓으니까 자꾸 거기에다 얘가 그 대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안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버릇없게 제 손을 확 무는 거예요. 놀라서 딱 보니까요. 그 조그만한 게 이빨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지 막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습하고 이 인간이나 개나 이 버릇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막 야단치려고 이렇게 딱 손으로 딱 안았는데요. 제가 손으로 안는 채로 어떻게 네가 주인을 물 수 있냐고 막 혼내면서 그 꿀밤 한 대를 딱 주려고 하는데 제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이요. 뭐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얘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얘가 버릇이 없어서 문 게 아니라 두려워서 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대안까지 마련하시는데 그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맨날 안달복달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한 그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는 맨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임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해결해야 될 그 내면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치우침이에요. 치우침.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문제는 좀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두려움이라는 그 복병이 찾아오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치우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치우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논산 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새벽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자들이 나와서 그 통성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한참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진짜 막 당황스러운 게 뭐냐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그 정면을 보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눈 떠보면 제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 당황스럽게 제가 그런 일들을 몇 번씩이나 경험했는데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이쪽으로 제가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내버려주면 치우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치우침에 대한 대안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인간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간만에 그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뭐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가족 포함해가지고 그 5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전부터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오시더니 지금은 성인만 그 4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뭐 성도님들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나 보다 막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니까 성도님들이 막 네 편, 내 편으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떠나가가지고
그 10분밖에 안 남았다. 이게 불과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겪고 있는 아픔을 거의 2시간 넘게 후배인 저에게 막 토로를 하는데요. 듣는 내내 마음이 막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사실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게 가고 있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웠는데요. 그날 밤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솝우화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이 그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 내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탔는데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뭐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아버지야 저게? 어떻게 저 어린애를 걷게 하고 지가 타고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둘 다 안 타고 당나귀를 끌고 갔더니 이번에는 저런 미련한 부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욕하고. 같이 타고 가면 말 못하는 당나귀에게 막 너무한다고 그렇게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그 개울가에 빠져버렸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비난하고 조언하는데 그게 다 옳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굉장히 괘씸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또 정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당나귀를 둘 다 타든 둘 다 안 타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아끼던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이고 또 가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틀린 말 하는 사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불평, 또 아내에 대한 불만 다 옳아요. 그러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옳은 지적들이 모여서 당나귀가 물에 빠진 것처럼 교회가 가정이 분열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틀린 말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아.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왜? 틀린 말은 다시 교정해주면 되지만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은 조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후렴해 보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전부 영적인 상상력 아닙니까? 지금 나는 모세가 죽은 상황인데 지금 나는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나의 산성이래요. 주님은 나의 요새래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래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를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상상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체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체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고 또 쉽게 좌우로 치우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죽었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늘 인내하고시는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약속을 지키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늘 인내하고시는 때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이 예배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아픔과 낙심이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는 나, 무릎 꿇지 않는 나를 꿈꾸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의욕을 가지고 한 주간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